이 존재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특별히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약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해코지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그러한 행동이 죄라고 단정하십니다. 잠언 14장 21절을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깔보고 우쭐대고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년에는 의사인 누가가 수행한 것도 조수이자 주치의 역할을 겸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병은 사람 앞에서 흠이 되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받아들여야 할 갈라디아인을 위해서는 큰 시험거리였고 바울 자신에게도 커다란 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4절 하반절과 15절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눈은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므로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준다는 의미입니다. 노래를 해도 그래요. 늘씬하고 예쁜 사람이 노래를 하면 노래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조그맣고 못생긴 사람이 노래를 하면 음성 그리고 박자 이런 건 좋아도 노래가 죽어버려요. 바울도 잘생긴 핸섬한 청년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로 못생기고 병까지 있고 오종종한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그리고는 그분을 천사와 같이 대우했다는 것. 이 갈라디아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특별히 14절 중반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 줌으로 살아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음으로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사람이 붙들어줌으로 일어섰던 일을 절절히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이 포함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왜 이런 날이 생겼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를 새롭게 해서 함께 잘 살아가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혹 약하다고 무슨 장애로 말미암아 부족하다고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나도 약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고 그렇습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도요 어느 부분에 암 하나 콱 들면 그냥 그다음부터 꼼짝 못하는 게 사람인데 나도 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재산의 능력, 완력, 권력의 힘 이런 것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잠재적으로 장애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밖으로 나타난 장애보다 더 큰 마음의 장애, 인격적 장애, 믿음의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세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북한, 그 중에 수도인 평양에는 장애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럽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쫓아내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6.25의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장애인 사람은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낙원입니까?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곳입니까? 일본 사람 오도다케 히로다다시가 쓴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실에 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대출해다 보시기 바랍니다. 팔과 하체가 없는 크나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지. 물론 해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게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좌우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도와주는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어요. 가령 활동을 하게 되면 2사람, 3사람이 한 조가 되고 5사람이 한 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뭘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조가 늦고 서툴고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늦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더불어 함께하고 그를 도와서 이루었다는 것을 오히려 긍지로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기록이 쭉 적혀 있어요. 이건 선진국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후진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불교를 믿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어찌하여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학교에 가면 놀림감이고 밥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어린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좀 돌보자, 보살피자, 함께하자,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모두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도 대지 않은 쌀을 사서 밥을 지어 먹고요, 나는 만드는데 요만큼도 기여하지 아니한 옷을 사서 내가 입고요, 자동차를 다 알아서 운전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서 우리는 운전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 사서 쓰게 되어 있고, 내가 수고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정신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겁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함께 잘 되고,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정신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민족은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를 쳐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혼혈이 돼서는 안 되겠고 유태인은 없애버리자. 그리고 게르만 민족 중에서도 혹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이건 게르만 민족의 혈통을 제대로 못 이은 거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때 독일의 목사님들이 그 장애인들을 들쳐업고 산쪽으로 도망갔어요. 그 산 쪽에서 뭘 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무슨 일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이 목사님들이 촉은 목표를 얻어다가 함께 나누어 먹어가면서 연명을 하고, 이 세월이 오래 갈 거 아니다, 참고 기다리자, 우리는 새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 소문이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퍼지다 보니까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모여오고 거기서 장애인을 돌보는 마을이 됐어요. 지금 현재 독일의 중북부 베텔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산속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기는 노인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등등등 쭉 갖추면서 그 운영해 오고 있어요. 지금도 산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화폐가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산되는 치즈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뭐 살려면 외부에서 돈 가지고 안 돼요. 거기서 일단 바꿔서 거기서 돈을 쓰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1,000원을 바꾸면 900원을 줘요. 거기서 쓸 수 있는 돈 900원. 즉 100원은 거기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설을 지금도 유지하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때 그 수고를 했던 목사님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남아있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때에
그들을 들쳐업고 가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썬다싱 전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썬다싱이 살았던 그 인도 북부 네팔 하면서 그런 데는 얼마나 산이 높습니까? 눈이 펑펑 오는 겨울밤에 두 사람이 그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눈이 쌓이는데 가다가 보니까 툭 발길에 채이는데 이러고 보니까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직 이 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도와서 같이 가도록 하자 했더니 한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저녁도 못 먹어서 기운도 없는데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아니, 난 그런 거 못한다. 그러면서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남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뭐 다리도 뻣뻣해지고 이런 사람을 뭐 힘이 있습니까? 업을 내니까 힘도 없고요. 그냥 질질 끌면서 업었다 주저앉았다 그러면서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그냥 진땀이 나는 거예요. 간신히 그 고개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또 발길에 툭 채여서 보니까 사람이라. 한참 헤치고 보니까 방금 떠나갔던 그 사람이 쓰러지고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혼자 살면 될 줄로 알았는데 죽었고요. 함께 땀을 흘리다 보니까 체온이 전달되면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고 살아났더라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문화 가정도 우리가 보듬어야 할 고마운 사람들 아닙니까? 천리말리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아기 낳아주고 가통을 이어주고 살림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경상도에 가면은 석가래 샌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충청도 살아서 못 들어보셨겠죠.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신부를 시가에다 데려다 주잖아요. 그럴 때 신부를 데려다 주는 사람을 상객이라 그럽니다. 이쪽 집에서 볼 땐 최고의 손님이다 그 말이죠. 윗상자 손객자 써서 상객이라 그러는데 그건 누가 하느냐 하면 대개 신부의 나이 많은 오빠나 삼촌이나 나이 많은 형부나 그런 분들이 하거든요. 저도 그걸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상객으로 아주 뭐 식사 대접을 하고 하룻밤 유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층층 시하에 전부 다 시가 식구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어려운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나. 짠한 마음으로 발길이 안 떨어지고 잘 있으라고 하는데 자꾸 위를 보는 거예요. 왜?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석가래 샌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마 그 세대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서 자꾸 위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삼키고 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기며 그저 잘 살아라 건강해야 하느니라 시부모 잘 섬기거라 그저 뭐 형제 우애 있게 하거라 그러면서 팔이 안 떨어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석가래 샌다 그러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천리말리 떠나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그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고향 생각이 처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야말로 석가래 새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고 보듬고 품고 사랑해서 그저 언니 같고 친정엄마 같이 그렇게 돌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뭐 낚시질을 하기 위해서 떡밥 던지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면 베풀고 혜택을 베풀어라 그런 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내게 덕이 된다고. 배려가 경쟁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편이나 아픔을 보살펴주는 것이 힘이 되고 경쟁력이 되고 나의 강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점을 찌르고 놀리고 괴롭히는지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것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자와 같은 말만 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찌르며 부담 주고 괴롭히고 놀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에게 있어서 약점을 들어서 별명을 짓고 놀리고 장난하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참 이 문제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느냐?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정말 잘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놀리고 못 살게 굴 때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지, 보살펴야지, 어떻게 괴롭힌단 말이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녀들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6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다리를 절고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여러 명이 그냥 그 흉내를 내면서 뒤따라갔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그냥 죽도록 혼을 냈는지 자관, 제가 6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를 아냐. 네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될 텐데 너 그렇게 될래? 그러면서 얼마나 혼쭐을 냈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노래 못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 앞에서 젊었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노인들이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너도 늙어봐라. 오는 세월 누가 막느냐? 별 수 있는 줄 아니? 다들 그러셔요. 장애인에게 상처 주는 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면에 여러 가지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진 장애로 말미암아 인생을 장애로 만들지 마십시오. 놀리며 약 올립니까? 그까짓 것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배포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한 해 후배가 있었는데 그분은 다리를 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기숙사의 맞은장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영락교회가 제일 컸고 신학생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서 영락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저 앞에 가서 앉더니 예배를 다 드리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느라고 안 나오나 싶어서 오히려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인사하느라고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한참을 기다리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영락교회 장로님 아들이냐? 아니래. 당신은 어려서부터 그럼 영락교회 다녔냐? 아니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지내냐 했더니 뭐 고등학교 때 좀 다니다 말다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열심히 출석하게 됐더래요. 30분 전에 맨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하루는 여기 내 자리라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세요? 왜 교회마다 맨 앞자리 누구 앉는 자리 있잖아요. 왜? 그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둘째 줄로 와서 또 주여 하는데 또 누가 톡 치더니 여긴 내 자리라고 딴 데 가라고. 그래서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밀렸는데 몇 달을 다니고 1년, 2년을 다녀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등록하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두 번째 눈에 띄면 내가 먼저 인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띈 사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저는 이렇고 이러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나도 봤는데 아이고,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나도 봤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신학생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힘내서 목회 앞으로 잘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개 불구인 사람들은 자꾸 피하잖아요. 사람 있는데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가 다가가니까 다 맞아주는데 장애가 있어도 일어서십시오. 혜택만 받으려고 하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는 장애고 너는 정상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와라.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망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김선태 목사님 6.25 전쟁 고아 거기다 앞을 못 보는데
거지로 또는 고아원으로 전전긍긍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에요. 자,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 원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애니까 혜택을 받으며 산다라가 아니라 내가 장애지만 나는 베풀고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함께 혹 식사를 하면 가능하면 내가 낸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김선태 목사님은 저하고 아주 친한데 제가 한 번도 밥을 사보지를 못했어요. 내려고 보면 벌써 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들어갈 때 내가 내야 되겠다 하고 그럼 또 벌써 들어갈 때 나보다 먼저 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밥을 못 사봤어요. 왜? 내가 먼저 베푼다 하는 정신으로 살았어요. 맨날 얻어먹고 살다 보면 그 팔자를 고치지 못하고 거지 인생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풀면서 살기로 하는 사람에게는 베풀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젊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나이 들어서 이제는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떨 때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아프십니까?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약해질까 봐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엄살 좀 하지 말어. 야, 엄살 아니야. 막 여기 되게 아픈데 막 이래요. 전 번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살하지 말어. 엄살하지 마. 왜? 아프니까 안 됐다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약해지니까. 그래서 전 그래요. 혜택만 받으려고 하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베풀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베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내게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지 평생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려운 분들 보살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참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나도 어렵지만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나도 어렵지만 보살필 수 있게 해 주시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잘 되어가는 사회를 건설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새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자를 붙들어 보살핌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약자를 도와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